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새로운 놀라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높이 들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주어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1월 28년 된 형제교회 부임에서 오늘이 14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제게 이게 남다른 의미가 있냐면 28년 된 교회, 우리 1대 목사님이 14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2대 목사님이 14년.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형제교회 몇 년 목회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4년이 되었어요. 멀리만 느껴졌는데 벌써 14년이 되었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3년 이 한 해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해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예요.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를 목사로 믿고 따라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인도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제 모습,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네요. 너무나 죄송하네요. 하나님,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잘 섬기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나누었던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제 목회의 간절한 열망은 여러분이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교인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섬기기도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명예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내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삶, 이것을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제자란 누굽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 아메리칸 주림에서 킹덤 주림으로 방향이 180도 바뀐 사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의 초점이 옮겨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인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교인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믿도록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불렀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을 배출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를 배출해 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미션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2014년을 시작하면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서 저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생애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1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제자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 아무 자격이 없는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도 누굽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팀을 구성한다면, 여러분이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면 여러분 엘리트들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모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포츠의 운동의 어느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팀을 구성할 때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드림팀을 여러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셔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나를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마귀는요,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나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이 초청의 선택에 나를 드려보세요. 나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나를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이신 구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같은 학력의 소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나같이 가난한 자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학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탁월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 연약한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는요,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부르시면서 제 안에 기성교회, 전통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꿈꾸게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그 열정을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셨어요. 내가 지울 수 없는, 내가 짓누를 수 없는,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열정, 그 꿈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 수많은 전통교회들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14년 전에 형제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갈릴리 촌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제자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소중한 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 인생의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분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낳는 제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이거예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분은 내게 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언어가, 그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통해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모든 족속이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 그겁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당할, 영원히 고통당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기 위해서 42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형제 공동체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에 가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저기에서, 이 교회 또 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가지고 가서 섬기는 분들 볼 때마다,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명성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가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찡한 거예요. 너무나 찡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있으면 좋겠죠. 여기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섬겨야죠. 부르신 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교회 하나 부흥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교회 여러분 부흥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부흥할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구원의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김mon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명성교회가 섬기는 우리 김mon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제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 출신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너무나 잘한대요. 너무나 잘한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저기에서, 이곳저곳에서,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며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섬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복음을 들고 갑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요즘 많은 경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교회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 삼는 것과 전도를 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과 전도는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앉아서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느 커리큘럼, 어느 프로그램 뭐 14주, 15주를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죠. 훈련 받아야죠. 공부도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제자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자는 제자를 삼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전도가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 그러므로 제자는 제자를 낳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제자 삼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제자가 생겨났고, 그들 때문에 또 제자가 생겨났고, 그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며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우선순위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 결별합니다. 나와 결별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원했던 것, 나의 생명, 나의 재산, 그리고 나의 명예, 나의 직분, 나의 출세, 나의 생명, 나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니, 왜?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내 생명을 바치는 일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초청하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의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서, 미국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고 여러분 초청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격스러워하면서 여러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바쳐 여러분 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밭의 소유주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팝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요.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아요. 여러분, 팔 때 제값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싸게 팔았을 거예요. 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가 싸게 팔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짓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만 오히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결코 만져볼 수 없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결코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보화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도 이 사람과 똑같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다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장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초대에 내가 응했고 여러분 그분을 따라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고 따라가세요. 믿고 따라가세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때로는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가는지는 알잖아요. 내가 누구 손을 붙잡고 가는지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다 얻은 삶이에요. 다 얻은 삶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오늘 초청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영광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된 삶은 없어요. 그보다 더 영광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유의 구주이신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말씀이에요. 그래서 2014년 우리 형제교회 표현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미암아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해서,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타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까닭에 여러분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2014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할 방향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여러분 성육신화되는 이 놀라운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까닭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내가 입을 열 때 내 입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 이 안에 담겨 있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낳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제자 삼고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제자 삼는 제자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여러분 따라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흥분합니다. 오직 말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 집중하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펼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새해를 맞이하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어둠 속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며 당신의 제자로, 제자 삼는 제자로 나를 만드시며 세우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환상과 함께 일어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